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도로트신조 둘째 교리로 넘어갑니다. 셋째 교리네요. 네. 셋째와 넷째 교리 같이 계속해서 다루려고 하는데, 셋째와 넷째 교리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께 회심, 그리고 회심 후의 태도,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1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를 지으신 이에 대한 참된 구원의 지식과 영적인 일들에 관한 추구가 있었다. 즉 그의 마음과 의지는 의롭고 순결했으며 전인격은 성결했었다. 그러나 인간은 사단의 유혹과 자유의지로 인해 하나님을 거역하여 이 특별한 은사들을 빼앗겼으며 그로 인해 사악한 마음과 비참한 어두움과 헛됨과 잘못된 판단력을 가지고 약하고 불순종하며 마음과 의지는 완악해지고 감정이 불결해져 버린 것이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고 명료한 지식이 있었고, 그 지식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영적이고 경험적이고 진실된 지식이었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랩탑 컴퓨터를 처음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전원을 딱 켜면 아주 부드러운 소리를 내면서 모든 프로그램이 아주 깔끔하게 구동이 되면서 부팅이 됩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을 완벽하게 어떤 오류도 없이 이렇게 실행하면서 그렇게 컴퓨터가 가동을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타락하기 이전에 처음에 인간의 지성은 그렇게 명료하고 총명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이 일어나게 되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누리던 그 투명하고 명료하던 관계에 파괴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지성은 심각한 훼손이, 심각한 파괴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오래 사용한 컴퓨터에 각종 이제 버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부팅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죠. 왜 그래요? 바이러스나 혹은 악성 코드나 스파이웨어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이제 컴퓨터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버리는 것, 그 기능이 저하되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성의 기능이 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이렇게 저하되어 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으로 인한 이 지성의 기능의 심각한 손상은 이제 이후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지성을 통해서 깊은 교류와 교통을 나눔에 있어서 치명적인 장애를 초래하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이해함에 있어서 이제 철저한 무능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성이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완벽에 가깝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분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타락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지성은 점점점 급격하게 그 기능이 저하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일에 이토록 어려움을 갖게 된 것이고 많은 혼란과 갈등을 갖게 된 그런 모든 원인들이 바로 타락으로 인한 지성의 능력의 저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좀처럼 하나님의 뜻에 접근하지 못하고 근접하지 못하고 자주자주 우리는 어떤 아주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사람의 생각과 고집, 어떤 판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야기시키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때때로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멍청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내가 범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그런 실수들을 계속 저지르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더 많아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지성의 기능의 손실과 저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감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감정은 지극히 평화롭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에 있어서 그 기능이 100% 발휘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나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감정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충만했고 그 충만한 평온과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감정이 늘 그렇게 유지되고 있었던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간의 이 감정 역시 타락으로 인해서 그 기능의 현저한 저하와 파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참된 평강과 기쁨과 감사는 빠르게 소멸되어 버렸고 이제 그 마음을 대신 차지하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우울함과 이런 모든 어떤 죄 아래에서 발생된 감정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지경에 우리가 놓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감정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돼요? 더 복잡해지는 것이고 더 통제불능의 상태로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양상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지극한 평온과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그러면 어지간한 일로 우리가 그렇게 화를 내거나 분노를 참지 못하거나 막 관계가 이렇게 훼손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은혜가 현저하게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신경질적이고 부정적이고 모든 것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아주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이런 문제들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 타락의 결과라는 거죠. 많은 현대인들은 우울증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정신적 질환들을 앓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요? 의심할 필요 없이 인간의 죄와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향한 불순종과 인간의 고집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감정까지도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신경질적이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심각한 우울증, 어떤 강박, 도벽, 약을 먹어야 되는 지경에 이르는 이런 모든 감정적인 어떤 고통의 원인들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타락의 결과물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수십 년을 우울증 약을 먹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로 점차로 그 약을 끊어가게 되면서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아주 정상적인 마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닌 그런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참된 신자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이유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이해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진단하면서 자기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에서 누리는 영혼의 신령한 깨달음과 기쁨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상당 부분 그것이 회복이 됐고 치유가 됐기 때문에 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 어떤 정신을 괴롭히는, 우리 감정을 괴롭히는, 우리의 지성의 어떤 판단의 오류를 가져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죄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결이 하나님과 일치할 때 우리 감정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온유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깨달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깊이 사랑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하진 않더라도 우리의 어떤 파괴된 감정과 마음의 상당 부분을 회복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과 위로와 참된 자유함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왜 여전히 우울하고 왜 여전히 화를 참지 못하고 왜 여전히 신경이 날카로운 것일까요? 왜 그토록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참된 진리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잔류하고 있는 죄성이 거듭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고 불순종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무너지게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질풍노도처럼 그런 상태들을 지켜가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죄 아래 있는 감정은 이기적입니다.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고 등을 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 있는 감정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한없이 단호한 그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이 바로 주의 은혜가 언제나 부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의 성도의 감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의지를 얘기하자면 타락은 의지의 나약함을 초래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100% 순종하고 즉각 반응하였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어떤 불만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이 의지의 현격한 약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현저한 의지의 파괴를 통해서 이제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대항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충직한 종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응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이, 내 타락한 마음이 나를 사랑함으로 지켜내려고 하는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의 의지가 더 그것에 충성하는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토록 나약한 의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한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여전히 거리가 먼 삶을 지루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교회 가야지,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타락한 의지를 가진 이 죄인들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반응하기보다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혹은 마음대로 육신을 방치하는 게으름에 가둬둔 채로 그냥 새털처럼 많은 인생 시간을 의미 없이 이렇게 흘려보내게 되는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지의 타락이 가져온 죄인들의 일상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던 신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영적으로 각성을 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서 큰 진리 안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그런 성도에게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거겠습니까? 그가 부지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실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강해지고 모든 일에 열정을 갖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전에 그에게 없었던 신전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즉 더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인생은 너무나 이 시간들은 소중한 것이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그를 지배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뿌리쳤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고 어디서나 그가 가는 곳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직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가 인정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죠. 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요셉의 마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왕이 된 다윗은 백주에 자신의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르는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그의 의식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만큼 그 순간 쾌락에 탐닉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의지의 타락을 부추기고 죄악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성도가 과감하게 죄에서 돌이키고 열렬히 기도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거룩한 성도의 모임을 사랑하게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던 인간의 그 나약한 의지의 상당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복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지정의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지정의는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로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에서 이 지정의가 더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확고하게 그리고 매우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응하는지와 아니면 현저하게 그것이 낮아져서 전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신자의 지정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타락하기 이전까지 100%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들이 거듭난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진실된 것이고 그가 진정으로 진리를 통해서 자신을 깨뜨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감정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거룩한 우리의 마음의 어떤 경향성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성도의 마음 속에 나 죽을 때까지 그 인간 보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거듭난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지정의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그런 마음을 품었다가도 계속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거죠.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그 기어이 그 성도의 그 지정의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가 그를 돌려세워 놓고 마는 그런 일들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해서 그 은혜에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굴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더디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회심을 경험한 신자는 결국 자신 안에 이 죄악된 지정의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설복하고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신자인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지정의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죄 아래서 고집을 부리게 되는 경우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과연 중생한 사람일까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쓰나미가 무너뜨리지 못하고 쓰러뜨리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아유, 하나님도 저 인간 포기했어. 그 말이 가능한 말이에요? 성도는 그렇게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파괴되어 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지정의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은 타락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주님, 모두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늘상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는 삶,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간구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이 세상 속에서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시험해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를 우리 안에서 확인해 보신다고요. 그런데 그 시험은 언제든 어렵지 않게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감당해 내릴 수 있는,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독자, 100세에 얻은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거야 뭐 누워서 떡 먹기지. 과연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그런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견디기 힘들고 우리가 가장 원치 않는 것,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 가장 힘든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지위를 테스트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정말 내 뜻에 순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패부를 감찰하시면서 우리가 그 시험에 통과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가장 위대한 계명에 대한 순종함이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한 사람의 지정의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자,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이 속에 이를 부득부득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미워하고 반목하고 한번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붙인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럼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살아라. 잘 살고 있다.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그가 자신만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에게 고통을, 불행을, 그가 사랑하는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극단의 조치를 통해서라도 그가 건성이 아닌 진실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진실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아닌 다른 지체들과 다른 이웃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어코 우리를 변모시켜 가고야 마는 분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고쳐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진실로 가식이 아닌, 위선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몰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에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이고 온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가더라도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는, 혹은 독신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저 평탄하고 고요하고 어떤 순탄하기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고치셔야 되니까. 우리를 바꾸셔야 하니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가셔, 다듬어 가셔야 하기 때문에 꺾고 부러뜨리고 하나님이 취해가시고 그리고 아주 낮추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뒤틀어진 이 지정의를 고쳐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꿔가신다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면 여러분들의 인생만 더 슬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다듬고 깨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깨져. 절대로 난 안 부러질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시는 분입니까? 강도만 더해질 뿐이에요. 하나님이 치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아귀의 힘만 더 강해질 뿐인 거죠. 결국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야 마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연단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켈빈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여기 써 있죠. Cor meum tibi opere domine, prompte et sincere.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총체적인 지정의의 변화가 타락한 성도에게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편안하게,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잘 되게, 만사형통하게, 응? 맨날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어떤 돈이 많은 주인이, 자기 밑에 많은 노비들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이 어느 날 그 집에서 가장 어린 한 노비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줬어요. 너,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가서 깨끗이 목욕하고, 자, 여봐라. 이 내 아들을 깨끗이 씻기우고 이발을 시키고 향수를 뿌리고 좋은 비단 옷을 입혀라. 이제부터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더 이상 우리 집안의 노비가 아니다. 그럼 이제 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된 이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전에 노예 때 하던 습관대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아버지 저에게 아침밥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침 먹고 난 다음에, 그런데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점심도 먹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아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노예 때 하듯이 그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 끼니나 해결해 달라 그러고, 응? 자, 이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볼 때 물론 이해는 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요, 저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이러면 그 관계가 얼마나 서글퍼질까요? 아들은 이제 그 아버지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이 모든 재산이 그 아들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고작 달라고 하는 게 먹을 거, 다음 끼니를 걱정하면서 저에게 먹을 걸 달라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꼭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응? 우리는 영혼을 선물 받은 자들인데 이 온 우주가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그럼 그건 누구의 것이? 우리의 것인 거예요. 이 온 우주가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취직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집 좋은데 뭐.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하고 게으를수록 하나님의 여러분을 다듬으시는 손은 더 거칠어지고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절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받아야 하고 사별의 아픔을 느껴야 되고 상실의 아픔, 갈등, 고독, 배신의 쓰라림을 성도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거 하나님 우리는 경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한 지정의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되도록 우리의 삶을 조율해 가시는 분입니다. 기타를 치는데 조율이 안 된 기타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냥 이상한 소리만 나고. 그런데 이걸 돌려가지고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기타를 치면, 기타를 연주하면 참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모든 현악기가 다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그런 방식으로 조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슬픔이라는 이름으로, 고독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니까, 또 갈등이라는, 또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환경으로 나를 옥죄니까 우리는 죽겠다고 하는 거죠. 힘들어서. 근데 그 너머에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날들을 지나가게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훈련해 주시고 나의 지정의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되어 가도록 하나님 나를 다듬어 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성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을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그 성화의 길을 더디게 하고 우리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타락한 지정의로 자꾸 잘못된 판단 내리게 하고 자꾸 자기 합리화의 어리석음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늘 질풍노도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거룩과 경건이 아닌 쾌락과 게으름에 더 빨리 반응하고 민감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회방하는 거죠. 갈 길 먼 이 성화의 도상에서 자꾸 사탄은 그 옛사람의 그 지정의 그것들을 자꾸 북돋아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마귀는 악재같이 발목을 붙들고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지정의에 혼란을 초래하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자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존재하는 그런 목적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도 이 교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귀중한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수용하시지 못한다면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은 더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더 한층 여러분들의 영혼과 몸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필요한 거예요. 어린 시절, 젊음의 시절, 중년의 시절, 노년의 시절 그 모든 인생의 그 시간들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고 빚어가시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지칠 것 같으면 좀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좀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인생에 웃을 날도 주시지만 그 시간이 더 길어지면 또 우리가 해이해지고 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동기 자체를 다 소멸시킬까 봐 또 하나님 적당히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갈등들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주셔서 또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인생을 간섭해 주시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만드는 그런 날들이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타락하기 이전의 지정의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침에 주신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그리고 바로 이 교리의 이 진술에 대한 이 말씀,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지향하고 목표해서 살아야 될지를 진지하게 사유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인생은 쉬 지나가 버립니다. 아직도 목사가 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잘못된 지성의 판단, 그리고 잘못된 뒤틀려 있는 감정, 그리고 너무나 박약한 의지, 그러나 죄를 향해서는 매우 빠르게 달려가는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좀처럼 다가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가왔다가도 다시 세상으로 미끄러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데도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고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그러면 이제 답도 없는 거죠. 다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러나 그 찾으시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반항의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돌아오는 발걸음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거예요. 결국 탕자가 돼지가 먹는 주요 열매까지 뺏어 먹는 신세가 돼서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머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도 자기의 영혼들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 저를 마음껏 훈련하시고 연단해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